오늘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오늘 말씀 제목은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망한다. 우상 숭배는 패망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아주 뼛속까지 이렇게 각인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랑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기가 수명을 받았는데 자기와 함께 떠나는 것은 잘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떠나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가다가 중도에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도 꽤 멀어요. 거의 900km예요. 메소포타미아쯤 지금 그 엄청난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칠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 세겜 이 가나안 땅까지도 거의 비슷한 거리입니다. 거기도 한 9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낙타 같은 거 끌고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려니까 못 가겠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중도 하차하는 인생, 미완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나는 끝까지 완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완주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주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이제 못 가겠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 삼고 또 아버지의 그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서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진 집안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 집안의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집안을 또 믿음을 정말 놀랍게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명령은 두 가지인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뭐라고요? 첫 번째,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는 너는, 이전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두 가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우리 믿음의 가문을 정말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뭐냐, 이거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탁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내가 익숙해진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는 이게 맞는 명령이지만은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여러분 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요? 요 대부분 다 요 고향 사람들 아니에요? 익산에 고향이 아니신 분들 저 말고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 야, 이거 큰일 나겠더라. 이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려고 이 말씀을 잘못 전했다가는 여러분들 고향 다 떠나버리면은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왜 그 자리에서 그냥 복을 주시지?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복을 주시고 하란에서 복을 주셔서 거기서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면 되지. 굳이 떠나라고. 저 먼 데까지 가라고. 합치면 2,000km예요, 2,000km.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아버지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떠나라신 이유가 뭐냐?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여러분 한번 좀 파헤쳐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고향이라는데 이 영어로 보면 이게 컨트리예요, 컨트리, 나라. 이 본토, 이전 성경은 이걸 본토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 묵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는요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 하란이라는 도시죠. 그 도시와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와 가치관은 신관이라고 해서 무슨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문화와 가치관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무려 4천여 개의 신이 있었대요. 되게 많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안 놀라는 은사가 있어갖고 제가 뭐 별로 기대도 안 했지만 신이 4,000개나 있어서 뭐 이름도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 문화가 막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지만 자기도 4천 종류 우상을 다 조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어떤 건지도 이름도 다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없었을까요? 거기도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에도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는 땅에서 우상이 있는 땅은 뭐하러? 그냥 여기 있지. 저 가도 우상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청정지역이냐? 아니에요. 거기도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거기 바알신도 있고 아스라신도 있고 뭐 별별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온 세상에는 다 우상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셈의 후에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세상이 다 타락해서 저마다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우상 문화가 안 가득하냐?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자기 안에 우상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의 본질이 뭔지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뭐냐,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욕망을 지난번에 제가 리차드 포스트라는 그 영성가가 압축해서 정리해 줬다고 했잖아요. 돈, 권력, 성적인 쾌락. 요 세 가지로 현대인들의 인간의 욕망이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거의 다 걸린다는 거예요. 돈 욕심, 권력 욕심,
그 다음에 육체의 쾌락. 이걸 추구하는 이런 문화로부터 너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젊은이들 여러분들 거의 다 이 돈으로 평가,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 가치는 인정을 안 해요. 직장을 예를 듭시다.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여러분이 뭐 꿈을 실현해 주는 직장? 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얼마나 연봉을 많이 주냐, 그리고 삶에 내게 시간을 많이 주느냐, 나를 또 이렇게 높여주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 평가하고 기준이 거기 있다고요. 연봉 많이 주고, 나에게 여가 시간 많이 주고, 그 다음 나를 대우 잘 높여주고, 승진 잘 되는 회사 최고 1등 회사. 이런 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넌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친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relationship, 관계. 내가 익숙해진 친한 관계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익숙한 관계를 너는 떠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고향 친구들 편해요, 안 편해요? 만나면 편하고, 또 내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들, 친척들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이따가 제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지역에서 무려 한 75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한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면은 거기에 다 친인척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연, 혈연, 지연으로 이렇게 뭐 얼마나 깊은 관계를 뿌리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걸 떠나야 된다. 오늘도 이 사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한 사이, 친밀한 관계, 학연, 혈연, 지연 잘 아시죠? 저쪽 지방 제가 살던 고향 사람들은 이걸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걸로 엮이는 순간 사회에 뭡니까? 질서와 공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법조계, 언론, 교육, 뭐 예술, 문화, 뭐 스포츠,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영역 전반에 이게 너무 뿌리 내리고 있어갖고,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뭐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너무 익숙하고 친하고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해결할 때 거기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익숙한 관계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 인맥이 두터운 사람들은요, 그걸 의지하면 너무 쉬워요. 문제도 쉽게 풀리고 길도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아브라함은 자수성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걸 어떤 분은 신수성가 이렇게 또 말을 만들었던데, 손으로 집을 이렇게 세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세워야 될 사람인데, 사람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모든 가족 친한 관계를 다 떠나야 되냐, 완전 끊어버리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 네가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고 난 뒤에, 굳게 세우고 난 뒤에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건, 지금은 너는 떠나야 될 때다. 너는 너의 믿음의 가문을 우뚝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나중에 그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사로운 정에 매여갖고 친척 조카 롯을 하나 데리고 가죠. 나중에 두고두고 이 롯이 화근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그 얘기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조카 롯까지 결별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않았는데 그런 아직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가득하고 세상의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 롯과 네가 교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로까지 제가 이게 아이들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교회 가면은 아빠라 부르지 마. 제가 한때 그랬어요. 교회 오면 나는 목사야. 목사님이야 불러. 집에 오면 내가 아빠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집에 오면 나를 뭐 당신 여보 뭐라고 불러 좋다. 그러나 교회 왔을 때는 목사님을 불러라.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혈연 관계의 관계 공동체의 어떤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혈연, 학연, 지연을 못 떠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거 선배님. 그건 밖에 가서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하는 순간 학교 선배가 되잖아요. 교회 와서 학교 선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긴 다 형제 자매로 모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형제 자매로 모인 거예요. 직분은 우리 교회 직분을 위해서 불러준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섬기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보러 왔을 때 여기 예수님 어머니하고 지금 형제들이 왔네요. 육신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형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합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비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이건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버지 집.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여러분 물려받은 게 참 많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아직 그 세속적 가치관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돈 물려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좋은 거. 왜 물려받은 게 없습니까? 이 몸뚱아리 물려받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물려받은 게 많습니다. 재능도 물려받지요. 또 어떤 성격. 제일 제가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강한 게 성격이에요. 성격. 그렇지 않아요? 또 내성적인 성격은 꼭 엄마 아빠를 빼닮았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버럭 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빼닮은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제 명절에 이번에도 명절에 갔다 오면 꼭 그 얘기를 또 들을 것 같은데, 명절에만 한번 저희 집에 갔다 오면요, 저희 와이프가 꼭 그래요. 당신은 날이 갈수록 꼭 시아버지를 닮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아요. 좋다고 말해야겠네. 어떤 뜻을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제가 그걸 저희를 모르겠습니까? 또 뼈가 있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요, 한번 갔다 오면 제 모국어가 살아나요. 모국어. 여러분 모국어란 건 뭐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언어를 모국어라고 말합니다. 그 모국어가 참 성품이 좋고 그 인격적인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 밑에 자랐던 사람들은 언어가 거칠고 막 언어가 또 좀 직선적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배우지 말아야지.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배웁니까? 계속 듣다 보면, 리스닝 하다 보면 어느 날 말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 싸우면서 욕하는 걸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나는 저게 정말 싫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배인 거예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정말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나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노래도 있대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막 성질 냈나 보죠, 아빠한테. 이게 아버지가 그 말에 또 대못이 박혀갖고 막 괴로워했다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리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내가 닮지 말아야지, 배우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떠날 수 있다. 너 떠나라. 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천국의 언어를 네가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처음에 이 떠나는 것이 어려워갖고 갈대아 우리에서도 이 혈육의 정을 끊지 못해서 못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어쨌든 아버지도 간다고 하니까 하란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너 떠나야 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결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런 옛 사람의 모습, 이 세상 가치관과 어떤 이런 인간적인 관계, 또 아버지께로 물려받았던 이런 본성, 이런 사고방식을 떠나는 것이 어렵다 싶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결단을 내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 왜 떠나기 힘든지 좀 얘기 좀 한번 나눌게요.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것들을 떠나기 어렵냐? 아까 제가 익숙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모국어로 말하는 게 편하지, 새로 배운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외국말 배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님 어릴 때부터 했던 말들은 그게 모국어라니까요. 그게 편해, 자연스럽고. 그런데 새로운 이런 좋은 말, 이렇게 천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사고 가치관도 여러분 세상 이전에 내가 그런 가졌던 문화들 이런 것들이 편하지, 예? 새 것은 불편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새 것 좋아요? 헌게 좋아요? 진짜로? 그럼도 왜 새 구두 사놓고 안 신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구두를 새 거 샀어요. 그런데 신으면 처음에 신으면 발이 불편하고 또 발이 아파요. 그러니까 옛날 구두를 또 꺼내 신고 가요. 다 해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 새 구두는 그대로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걸 신느냐? 다 낡아서 이제 완전 뭉그러질 때까지. 제가 이상한 오늘 언어가 자꾸 나오네요, 이게. 모국어가 자꾸 나오네요. 여러분들 편한가 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나는 그 옛날 신발을, 헌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이제는 막 비가 들어오고 비가 새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꾸역꾸역 새 신발을 꺼내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새 것을 좋아하면서도 새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런 거죠. 왜? 우리는 편한 걸 좋아하고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도 불편하면 안 만나잖아요. 편한 사람 자꾸 만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편하고 익숙한 관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 사고방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너는 이 하나님 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보여주는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낡은 구두처럼 완전히 다 달아 없어지도록, 예?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가족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동생 죽어버렸죠. 또 자기 아내는 아기를 못 낳고, 대가 이 당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요, 집안이 대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어때요? 별로 연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보다 더 훨씬 옛날 얘기야. 이거는요 거의 집안의 사활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거의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절망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가 믿었던 이 우상들, 이 문화들, 내가 의지했던 친구 관계들, 이런 친척들, 또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완벽한 절망이죠. 그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떠난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새로운 방향 어떤 삶으로 내가 떠난다는 걸 변화를 시작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신기한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왜 목사님 죽음 얘기를 하냐고. 예? 어떤 목사님이 어느 대학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들만 보는 대학 저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좀 의사들이 보는 책을 좀 봐야겠어요. 저도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거기에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슨 학? 죽음을 사람들이 연구해요. 학자들이. 너무 생소해서 이게 뭐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단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냐면, 여러분 죽음 지금 얘기가 좀 깨름직하죠? 주일 아침부터 말이야 죽음 얘기하고, 예? 심지어는요 건물에 4층도 없어요. 우리 아파트도 없더라. 있나? 못 본 것 같은데, 죽을 사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교에서 제가 장례식하고 이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천국 가니까 마지막에 얼굴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그 관을 뚜껑 열어놓고 한 번씩 인사하라고 그러니까요, 다 슬슬 다 뒤로 빼서 다 나가버려요. 인간 예배 드리는데, 황당했어요, 정말.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재수없다고. 다 피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너무 평온하게 지금 천국 가는 얼굴이 이런 얼굴이니까 내가 이유 없이 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평온하게 얼굴이 탁 웃으면서 누워있으니까 보라고 한 건데, 예? 왜 죽은 사람 얼굴 보면 막 흉악하잖아요. 흉측하잖아요. 그걸 생각했는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묘를요, 도심에다가 안 써요. 마을 한복판에 묘 쓰는 나라 봤어요? 다 저 산꼭대기 아니면 저 멀리. 왜? 죽으면 가급적 멀리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서양 도시 가보세요. 공원에 묘가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들은 죽음이 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늘 배우고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장례식 때도 생각 안 해. 그래서 막 떠들고 막 화투 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아니, 남의 장례식장 와, 그럼 막 거기서 막걸리 한잔 먹어서 호흡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장례식 와서 예의가. 근데 그게 우리 문화예요. 왜? 슬픔을 잊어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잊는다고 잊어집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너무 슬퍼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이 죽음에 대한 문화는 뭐냐면은 무관심 아니면은 부정하다. 제가 왜 이걸 깊이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깊이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현재 어떤 일들이 나고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살아나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심지어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굉장히 그 눈을 아주 초롱초롱하게 쳐다보고 계신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할 대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긍정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무려 95%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늘 미워하고 막 돈 욕심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 그게 아니야. 새로운 사람들로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때 한참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막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는데,
거기서 95%가 변화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확 와닿은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야지 변화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다 죽였다 살리지?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던 사람들, 아니면은 죽었다가 살아왔던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저 세상은 누가 갈까요? 죽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안 죽으면 못 가요. 죽으면 다 누구나 통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천국도 죽어야 갑니다. 안 죽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는 못 가요. 여기서 사세요. 그냥 못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사 죽음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극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슬픔이 막 밀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친구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 이것 갖고는 내 인생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세상의 개통철학,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내 이 정말 저주스러운 삶을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패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았으면은 예수님 말했을 때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런 인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 그렇게 막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봤, 돈을 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막 허무감이 막 밀려와요. 막 너무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때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그때 어떤 내 모교의 목사님께서 성찬, 저보고 제 이름 부르면서 성찬아, 너 신학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신학이 뭔지 압니까?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 되라고. 한 번도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지,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제가 어떤 고등학교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이, 세상이 완전히 다 이렇게 악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의미 있고 선한 일이 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중에 왜 우리를 고통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시냐? 하나님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되실 조례의 찬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두 번째는 좀 짧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데 참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아브라함은 갔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알 수 없고 두렵지만은 히브리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나님 여기 보여주신다고 얘기했지만은 아니 가나안 땅을 가봤어요? 그 여기 1000km 가까이 되는 곳을 그 당시에 어떻게 가보냐고. 지금은 뭐 사진도 있고 뭐 거리 뷰도 있고 뭐 볼 게 많잖아요. 가나안이 어떤 데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죠? 뭐 어떻게 알고 가요? 모험이에요, 모험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죽음과 함께 또 이 세상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다 자연스럽게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한 연구가 또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정말 죽은 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전에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 하면 아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이렇게 멀리 했다고요. 이단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임사 체험자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죽음 이후의 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후 세계가 있다. 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연구가 안 돼갖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연구가 되기 이전에 성경에서 이미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래서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과감하게 현재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국이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얼마나 낯설고 또는 불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간단히 말해요. 왜? 그곳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여기는 어둠밖에 없고, 여기는 미움이 가득하고, 여기는 저주가 가득하고, 여기는 결국에 나를 저 어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세계, 가나안 땅이 왜 좋은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는 네가 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것보다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을 복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 확실히 잡으시면서,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 나갈 때 창원에 한 번도 안 가본 그 미제 땅을 향해서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어요. 이 약속 붙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가정, 또 친구들이 다 주변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간 겁니다. 약속. 그래서 안 가본 땅이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요, 하나님이 어디로 직장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게 할지 몰라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나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나를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이 복이 임하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를 복 주는 곳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바꿔 가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장차 저 천국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이전 것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밑에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확 새겨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내가 알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깊은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 큰 고통이 밀려왔던 거의 죽음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어. 떠나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환멸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오늘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요. 이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말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험한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 이 광야에도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 저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이 저주스러운 우리 집안도 복된 집안으로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지시한 땅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축복의 말씀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장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관계와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알량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물리적으로만 떠나라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가치관 사고방식에서 또 벗어나라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하나님 때로는 어떤 때는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할지라도 주님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받는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어떤 내가 가야 될 모르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죽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우리는 저 부활을 향해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내 정력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 이전에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지 않고는 나는 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변화된 세계가 너무나 좋은 세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너는 아름다운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밟는 그 땅마다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를 위해서 너는 떠나야 된다. 너의 과거의 기존의 모든 가치관과 관계와 사고방식과 본성으로부터 그런 언어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이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오늘 하나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발걸음 닿는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 땅을 영광스러운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빛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중에 오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약속을 붙잡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주님이여 그 치료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나으리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전을 과거를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새로운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